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5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우리 읽었던 내용과 연결해서 계속 잔치 비유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 비유의 시작 부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계속 앉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다 서로가 하나님 되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속의 속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높은 자리 기회만 있으면 앉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서로 계속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누군가는 원해도 얻지 못하고 또 올라가 봐도 별반 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하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만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한 분이
퇴임식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고 2번 기뻤다. 언제 기뻤냐? 취임식 때 기뻤고 퇴임식 때 기뻤다. 이 2번 기뻤다는 거. 이 대통령 청구서라고 해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협력했던 단체들의 청구서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조건을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은 노동자연합, 또 전라도 뭐 어떤 경제인 연합회 지원을 하기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단체에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이런 일을 해달라. 계속 요구 조건이 들어오고 또 그런 일들을 거절을 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공격을 받고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다. 자, 여러분, 사람의 기쁨은 내면에서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지 외적 조건은 잠시 이제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막 노숙자처럼 보이는데도 기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한 부자 노인이 지나가다가 참 이상하다 하면서 옆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나 같은 사람도 별로 이렇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 당신은 그렇게 남루한 그런 모습으로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춤을 춥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노숙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참 기쁩니다.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받았다는 게 참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비록 다리가 저는 장애가 있지만 내가 살다 보니 이 세상에는 참 나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감사할 일이다 생각되니까 기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지를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머지않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반겨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뻐서 춤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은 앞서 그 부자 노인처럼 뭐가 저렇게 기쁠까? 나 같은 사람도 기쁠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비유는 부자 이웃,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그런 잔치자리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하나의 특징은 나에게 누가 도움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고도 뭔가 돌아올 걸 기대하고 그래서 돌아오면은 다행스럽고 안 돌아오면은 화가 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더 큰 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가야동에 어떤 자매님 한 명을 전도를 하려고 국수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찾아갔어요. 국수가 좀 양이 많았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한 80도 훌쩍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시길래 국수 한 그릇 잡수고 가세요 하니까 잠깐만 있어보라니까 옆집에 친구를 또 한 명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골목에 들어가는데 한 90쯤 되신 아주머니 한 분 앉아 계시길래 국수 한 그릇 하러 가십시다 하니까 그냥 따라오셔요. 그리고 입구에 이제 교회 차가 서 있길래 이렇게 누가 기웃기웃 거리길래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니까 옛날에 교회에 다녀봤다면서 근데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귀 안 들려도 질판에 서는 거 보면 되고 국수 잡술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금세 6명이 되어버렸어요. 갚을 것이 없는 분들, 완전히 교회도 오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국수 차려놓고 복음 전하니까 찾아오시는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그 동네에서 경로당에서 몇 번을 했는데 떡국을 가지고 가서 한 주 전에 가겠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한 15명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떡국 잡수시려고. 전도서 11장의 1절로 2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래 말했습니다. 구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생각하면서 해야지 내가 이것을 하면은 이 사람이 요렇게 하겠지 이런 계산으로 하면은 한 번도 저는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갚으실 줄 생각하고 물 위에 던진다는 마음으로 던지면은 하나님이 설물 밀물 가운데 나 앞에 떨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청소년 하우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 간식을 준비해서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중학생들 한 10명 왔습니다. 또 그 중에 애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언제 어떻게 믿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받을 길 없는 자들에게 계속 나눠주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우리는 잔치를 벌이되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잔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정. 15절에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으니까 갑자기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은 그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셨던 성도님한테 전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요. 이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승과 저승, 노잣돈.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다가 노잣돈 많이 내면은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 90년대에 장례식이 한 번에 저에게 제가 상주였는데 노잣돈으로 꼭 넣으라 그러면서 20만 원을 손에 주더라고요. 그 20만 원 같으면 지금 50만 원 더 넘을 텐데 제가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같았으면 안 넣었을 텐데. 노잣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좀 반짝하다가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누가 바라리요 이래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니까 좋다가 나빴다가 좋다가 나빴다가 빈대떡 뒤집듯이 웃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좋았다가 계속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소망이 너무나 옅어서 그런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땅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이 거할 천국을
하늘에서 만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들고 계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의 가치관의 특징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함이 그들의 사역의 그 중심이었습니다. 1900년대 중반에 그 휘튼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이 다섯 명이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고 경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비행기가 도착하는 동시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창에 찔려서 5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권총도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 원주민들에게 총을 쏘겠나 하면서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신문이 너무나 큰 낭비라면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때 그 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한 우리 남편들의 헌신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지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부인이다. 그렇게 해서 죽였던 그 자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을 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영혼이라고 기록을 했던 그 영혼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회 선교사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 동원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조선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자 많은 젊은이들에게 독려를 했고 특별히 전라도 쪽에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양자 삼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의료 선교사지만 조선인과 동료 선교사가 동시에 위급하면은 조선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소망하는 바가 있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선인들 먼저 살려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헌신을 했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40대, 50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10년, 20년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목숨을 잃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청함을 받고도 소홀히 여기고 돌아간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함으로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18절로 20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천국을 예표합니다. 일주일 동안 천국 잔치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밭을 이미 샀는데 뭐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도 사기 전 같으면 시험하지만 이미 5겨리 10마리를 샀는데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장가 가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군대도 면제를 시켜주는데 잔치에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천국을 자기 스스로 팽개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출세와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 세상에서 높아짐을 목표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다지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결과 주후 70년의 로마 장군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부정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헬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천국 잔치를 소홀히 여길 때 촛대가 이제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청량할 수 없고 값없이 누구든지 나와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2절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불러들였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천국의 자리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가서 산으로 울타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난카조라는 말입니다. 강제로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권해라, 간곡하게 청해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1년쯤 됐을 때인데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강권해야 되는구나. 그러고는 예배 시작 20분 전에 막 이웃에 교회에 한번 오려고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한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대로 얼마나 오라고 매달렸는지 몰라요. 오라고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면서 오시라고.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 그게 강하게 막 졸라서 데리고 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천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라. 왜 천국에 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충분하게 말을 해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4절에 그리하면은 천국을 거절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국이 가장 복된 소망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 잊지 말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는 이 귀한 주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지옥을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 첫 번째로 지옥은 형벌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자들이 가는 곳이 마귀와 함께 형벌받는 곳 지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옥은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무서운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이 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 가는 소리 들으면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옆에서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전부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데 그 소리만으로도 지옥이 끔찍스럽습니다. 지옥은 슬피 울면서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 번째,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너무 뜨거워서 견디다 못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도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우나에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사우나 언제 가보셨습니까? 요즘 저기 좋은 데 가면은 80도씩 되는 그런 사우나도 있더라고요. 80도 되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10분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밖에 나가고 싶겠지요. 그러나 80도가 아니고 8000도도 넘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지옥 입구에 이런 편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습니다. 지옥은 들어가는 길은 있어도 나가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길로 나오면 되지. 그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있어서 못 나와요. 네 번째, 지옥은 온갖 구더기가 다 모인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구더기를 문자 그대로 구더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 문자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이 땅에서 깡패, 건달,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동성애, 인신매매범들, 사람을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거짓을 말했던 자들, 성경은 그곳에 모인다는 겁니다. 좋은 배경에서 살면서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했던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하는 것으로 인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오라고 요청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런 갚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 가난한 자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값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값어치를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은 즐거움을 얻고 좋은 것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명절 되면은 택시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고속버스 갈아타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앉아서 못 가요. 그래서 도착하면은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입구에 내려가 한 30분 걸어 들어갑니다. 가면은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재래식 화장실에 우리 정조부가 계시고 우리가 명절에 거기에 오고 가는 하루, 점심 한 그릇 먹고 오는데 하루 걸려요. 그래도 바쁜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왜 그렇게 우리가 찾아갑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말하지 않고 기쁘게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먼저 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고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큰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기와 여초 만발한 곳이고 아픔도 눈물도 없고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한 곳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믿음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짧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마지막 믿고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형 이슬에 10분, 20분 남겨놓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영접을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너무 늦었다. 그러시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에서 영접을 해도 받아들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어도 그 천국을 소망하면은 기쁘고 힘이 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고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이 땅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복음만을 소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타락에 앞서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남자의 그 범죄의 씨를 물려받지 않고 사람의 어떤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여자의 몸을 통한 이 땅에 구원자가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했고 그 여자의 후손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둘 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가서 호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킹 오브 킹이라고 지금 7월 16일인가 개봉하는 예수님 영화인데 애니메이션이지만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설교 세미나 가니까 킹 오브 킹을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마국간에서 아들을 낳는데 요셉도 유대인이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런데 내 약혼녀가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배가 이만큼 불러왔어요. 저 배는 애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마리아가 저럴 사람은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조용하게 덮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요셉아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이렇게 요셉이 깨닫고 이때부터 아이의 부모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그 길을 잘 준비한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대속 제물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열심히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귀한 생각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방향을 제시하시는 선지자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밝히 드러내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신 그 예언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9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의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슬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원수 마귀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미 마귀의 일이 끝났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마귀하고 연결시키십시오. 내가 불안증이 있다. 내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우울증을 가져오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아라.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전쟁을 치는 겁니다. 먼저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그 요한일서 3장 8절 같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가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붙잡고 대적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이 둘로 내 삶을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될 과정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아름답게 들어갈 뿐더러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이 점차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기뻐하고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또한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